우리 75년 교회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개선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1월 한 달 동안 계속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신앙 개선하는 첫 번째 주간에 신앙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일 선행되어야 될 것 한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 그죠? 신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나에게 신앙을 개선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개선할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이어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믿음이 두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개선할 수 있다. 두 번째 수간 기억나십니까? 예. 무엇을 전달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신앙의 개선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인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대충 가르치면 됩니다. 그죠? 대충 알고 대충 가르치면 안 됩니까?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칼을 갈고 나를 세워서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가슴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한 주제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강하라고 했죠. 강하라. 말씀을 개성하기 위해서는 개성자인 우리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전도를 받았던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순교의 위협 아래 있고,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일부는 떠나가고, 그 중에 구겔로와 홈베케노 이런 말하자면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말씀으로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디모데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장병도 생겼습니다. 잠도 잘 못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사도 또 목회자로서의 소명의식도 점점점 식어져가고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뭐 하라고요? 강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있으니 강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절대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고 순전한 믿음이 강해라.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으니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니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뭐해라? 강해라. 강해라.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걸 알고 강한 자가 되라. 마지막에는 뭐였습니까?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지 않느냐. 떠나간 사람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너와 함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동지, 믿음의 동력자들이 옆에 있지 않느냐. 뭐하라? 강하라. 예.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가신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강하라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강해야 내가 전달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 강함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강함, 이게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 믿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강하라고 그러지? 예수 믿고
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강하라고 그러지?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좀 특이하네. 뭐 이렇게 혹시나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강한 자가 되기보다는 약한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기보다는 낮은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의 집권자, 세상의 다스리는 자는 너희를 주관하고 너희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인자는 뭐라고요? 섬기러 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로 섬기고 오고 종으로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강하라는 말과 상충되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신앙인들 가운데 이 강함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 가운데 또 교회의 직분자들 가운데 이 강함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처럼 큰 대교회의 목사가 되면 아주 큰 대단한 권력이라도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고를 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승해야 되는 최전선에 있는 말씀의 사역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강함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는데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4가지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림으로. 때로는 많은 말보다는 그림 한 장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것이 뭐냐? 4가지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가 강한 성도, 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중명을 주시리라. 아멘. 강한 성도, 강한 교회,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강한 교회냐? 첫 번째 그림은요, 선생입니다. 선생님.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은 증인하면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부탁하라, 가르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르치라. 이 말은 교사가 되어라, 선생님이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강한 성도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강한 선생, 강한 교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는 강한 선생님이 되라 하는 것은 교육 공무원, 말하자면 임용고시를 패스하고 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선생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꼭 다 이런 교사의 직업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선생이 되어라,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 바울 사도를 통하여 디모데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교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본,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복음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선생님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선생으로 부름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강한 선생이 되느냐, 선생이 되지 못하느냐.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의 많은 역할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부모의 역할 가운데 제일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선생님이 누굽니까? 어머니 아버지죠.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배우는 선생님이 누굽니까? 어머니 아버지 맞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최고의 교사는 또 누굽니까?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하이스쿨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어머니 아버지의 가르침 필요 없습니까? 70, 80 넘어가면 어머니 아버지의 가르침이 필요 없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나이가 조금씩 더 먹을 때마다 살아계셨을 때의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더 새롭고 더 깊은 곳에서 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 가운데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분명히 부모님들에게 질문하는 날입니다. 분명히 질문합니다. 학교에서 이거 배웠는데 교회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는데 아빠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는데 바쁘다 저리 가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야, 너는 그런데 뭐 관심 가지냐? 아,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잘 모르겠는데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것도 썩 훌륭한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선생이 되라는 말은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확신, 장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조금 더 의심 없이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바로 강한 선생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강한 성도,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강한 선생님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사도가 말씀하는 선생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의 교사 선생과는 좀 다른 구별,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세상의 교사는 내가 배운 것을 잘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까. 잘 가르치면 됩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전부 다 선생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키워도 안 됩니다. 말하자면 내가 수학 선생님인데 내 밑에 배운 애들은 다 수학 선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선생님 굉장히 겁나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선생이 되라라고 하면서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이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선생이 되라. 강한 선생이 되라. 그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에게서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가르치는 선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가르치되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어라? 선생님으로 만들어라. 그 사람을 선생님으로 만들 때에 내가 바로 강한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바로 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졌고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진 복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충성된 사람이 말씀을 붙들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것처럼 넓은 장로교회에 먼저 믿은 내가 제자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강한 선생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하여 복음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강한 교회, 강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만 7년 동안 이 교회를 담임으로 사역을 했는데요. 제일 보람되고 기쁜 일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1대1 말씀을 양육하는 성경 교사들이 한 10여 명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제자훈련 이 신청서 보시면은 1대1 성경 공부 그 신청이라는 날 보이죠? 제가 말씀을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그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1대1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저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2만 명, 3만 명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저는 복음의 개성을, 신앙의 개성에 실패한 목사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듣고, 훈련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졌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보람되고 제일 기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한 선생, 강한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보여주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그림은 오늘 읽은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병사입니다.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군인이고 교회는 군인이 모인 집단이니까 뭡니까? 군인이 모여있는 집단을 뭐라 그러죠? 군대는 강한 성도, 강한 교회는 성도는 군인이요 교회는 군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잘 실감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옛날에 군에 제대했고 군대 생활은 과거에 그냥 추억이기는 하지만 다시 군에 가라 하면 절대로 싫은 것이 대한민국 군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군대 가라 하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갈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왔는데 내가 군인이라니 난 군인하기 싫어요. 뭔가 우리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 미국에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군인이요
교회가 군대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것을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우리는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우리는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군인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직접 시험을 받는 영적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미혹이 강하고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특별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해라. 너 그렇게 다니면 안 돼. 너 지금 군인이야. 너 지금 전쟁 중에 있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싸움이 지금 예수님과 악한 마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살지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라. 믿는 우리가 악에게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마귀와의 싸움에 져버려서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지금 치열한 영적 싸움, 영적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에게 빠지지 않고 보존하도록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영혼을 원수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악한 대적이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까닭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속하였으면 마귀의 종로로 가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버려둘 터인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는 싸우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의 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가장 실감나게 묘사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영어 성경에 보니까 full armor of God. full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해라. 휴가들이 나가는 군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휴가가 있는 군인이 아니고 제대한 예비군이 아니고 민방위가 아니라 바로 완전 군장하고 지금 바로 눈앞에 적과 싸우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강한 군사,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목회의 사역이 영적 싸움이다 하는 것을 가장 실감나게 경험한 것은 목사가 되고 난 그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 한 귀신 들린 여성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최 목사가 좀 그분을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그 말 한마디로부터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2시간 죽기 사역을 위한 기도하기 위해 10시간 기도로 준비해. 한 6개월 동안 싸우는데 귀신이 마귀가 두려워서 벌벌 떨며 도망하기 전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내려놓을 수 없는 말 그대로 피 터지는 싸움.
시큰 교회 지하실에서 목녀와 저와 중보기도자와 2시간 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회복되어서 집에 가는 길에 또 발작하고 어린 딸과 혼자 살았는데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불어날지를 모르니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나중에는 오래가까이 끝날까지 이 여성을 말 그대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21일 동안 물만 마시고 주스만 마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싸우는데 말 그대로 피 터지는 영적인 싸움,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싸움. 목사만 이런 싸움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날마다 영적 싸움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좀 자연스러우시죠? 그래도 조금 뒤에서 누군가가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미혹들이 간혹 있죠? 근데 이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싸우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요일부터 주일날 아침 어린 자식이 들이라도 데리고 가려고 교회 가자 그러는데 누워서 일어나지 않냐고 뒹굴고 아빠도 안 가는데 왜 나는 교회 가야 되느냐고 싸움. 그래서 아빠와 자녀들을 내비둬 두고 혼자서 문을 나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있지만은요, 그 성도들은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주일을 예배드리다가 눈물을 줄줄 흘려요. 영적인 싸움. 원수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말 그대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영적인 싸움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원수 같은 남편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냥 성질대로 할 것 같은 건 싸워버리고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거든. 내가 교회 가는 거야. 내가 목장 모임에 참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거든요. 가정을 어떻게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저렇게 참아도 진짜로 못 참을 만큼 힘든 그런 남편을 만나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삶이 말 그대로 영적 싸움의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10시간 이상 얼굴 대면하고 살아가는 직장의 동료가 원수입니다. 나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진짜 저거 다 때려놓고 한번 쏴버릴까? 와 저거 그냥 어떻게 되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우리 영혼이 얼마나 위축이 됩니까? 그래서 믿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이렇게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직장의 동료들, 학교의 친구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 싸움에 있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시작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움이 시작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겨야죠. 이기는 것이 강한 군사요, 강한 군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군사라는 것은 내가 군인이라는 것, 내가 지금 전쟁터에 임했다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처음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군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하는 말을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합니다. 어느 날 어느 아침에 출근을 해서 보니까 회사 직원 하나가 출근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아들이 감기에 들렸는데 병원에 데려갈 것 같아서 출근 안 했습니다. 그럼 사장님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럼 병원에 가야지. 그래, 아들 돌봐야지. 이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네
막 계속 집에 있으라 그래. 니 막 계속 집에 있어. 아니 지금 회사 다니는 지금 회사에서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 아들 감기 걸렸다고 막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거나 큰 말 그대로 아빠가 꼭 가야 되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보고하고 허락을 맡아야 되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집에 놔두고 대구 병원 가서 병원에 앉아가 있으면 이게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장 다 때려놓고 막 그냥 늘 교회만 와 있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죠.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그분의 인생의 커맨더, 인생의 대장이 되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나의 인생이 크고 작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나의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것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서가 잡혀있는 삶, 이것이 바로 강한 군사라는 것입니다. 넬포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강한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넉넉하게 해내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사령관이 되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강한 군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강하다라는 이미지가 뭡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며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세 번째 이미지는 경계하는 자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다른 말로는 뭡니까? 운동선수죠. 바울사도가 경계하는 자라고 말했을 때 이 편지를 받아보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 운동선수만 하는구나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아테네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림픽에 선수로 참여하는 것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더구나 거기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부와 명예가 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림픽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죽도록 노력합니다. 그때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는 레슬링, 건투, 투창, 투원반, 마차 달리기, 달리기, 멀리뛰기 뭐 이런 종목들을 했는데 선수로 출전하기에 앞서서 제우스 신전 앞에 모여서 서약하는 것이 있었는데 두 가지를 써야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6개월 이상 피나는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것을 선언은 왜냐하면 그 시합이 그 운동 경기가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자기 자신을 단련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6개월 이상 나는 전적으로 훈련하였습니다. 한 가지. 두 번째는 뭘 써야 하겠습니까? 법을 지키겠습니다. 경기의 규칙을 지키겠습니다. 아무리 훈련 많이 하고 그래서 레슬링 선수가 되어서 1등을 해도 규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입니다. 그때도 그런 거죠. 저희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실격한 대표적인 선수 캐나다 벤 존슨 뭐 하는 선수입니까? 100m 달리기 기억하시죠? 1988년 9초 79 그때의 세계 기록이었습니다. 9초 79로 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100m 사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그 사관왕 칼 루이스를 무찌르고 9초 79로 1등으로 통과했습니다. 캐나다 난리 났죠. 3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약물복이죠. 약물복. 그래서 메달을 박탈당하고 칼 루이스가 그때 사과를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대단한 그런 육체적인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죠. 성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계승하는 성도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우리에게도 지켜야 될 뭐가 있다고요? 규범이 있고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멸류관을 주실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했느냐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 잘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말 그대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를 만큼 그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고 주의 이름으로 법인도 만들고 복지사역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학교도 만들고 엄청난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주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이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보훈 말씀의 제일 마지막의 결론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삶조차도 무작정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작정 은혜로 덮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의 많은 말씀들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빛이요 소금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며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저렇게 선한 일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저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며,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법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규칙이 되어서 이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강한 성도라는 것이죠.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농구입니다. 수고하는 농구.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넣는 것이 마땅하니라. 강한 성도, 강한 교회는 어떤 성도고 어떤 교회냐? 수고하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농부가 아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 농사는
가을에 추수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수고하는 농부는 겨울부터 일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수고하는 농부시기 때문에 잘 압니다. 겨울부터 한 해 농사할 계획을 세웁니다. 예전에는 논농사, 벼농사가 가장 큰 농사였지 않습니까? 겨울에, 가을에 수수가 끝나고 나면 겨울에 온다고 해서 땅이 쉰다고 해요. 농부가 쉬느냐? 정말의 말씀입니다.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추운 날씨에 땅이 얼 때에 땅 밑에 있는 해충들이 다 얼어서 죽어버리거든요. 땅을 갈아엎는 것, 겨울, 초겨울 땅이 얼기 전에 해야 될 일입니다. 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름도 주고 갈아엎었던 땅을 다시 또 갈아엎죠. 그래서 그 땅을 부드럽게 하고 파종하고, 여름에는 김내고 물을 충분히 주고 거름도 주고, 그래서 힘을 있게 키웁니다. 초가을까지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나면 가을에 뭐를 합니까? 추수합니다. 그것이 추수한 농부의 상급이죠. 그런데 옆집에 사는 아저씨는 겨울이면 춥다고 일 안 하고, 여름에는 덥다고 일 안 하고, 비 오면 비 온다고 쉬고,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놀고, 추수하는 날 뭐합니까? 추수하는 날도 놀아야죠. 추수하는 날 뭘 쉬어 가려고 나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남들 일 안 할 때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추수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교회, 그래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자랑 좀 할까요? 이해하고 영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2주 전에 입술이 좀 터져버렸습니다. 연말 연시에 열심히 놀아서 입술이 터진 것이 아니고, 연말 연시에 봄이라고 스트레스 받고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입술이 터졌습니다. 목사님은 연말에 제자훈련도 없는데 무슨 일을 많이 합니까? 궁금하십니까? 사실 목사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들은 연말 연시에 이루어집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끝나고 나면 스트레스 지수가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말 결산도 해야 되죠. 연말 연초에 여러 가지 집회나 모임들도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해에 비전을 심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이 교회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것인가,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비전이 세워지면 그 비전과 그 비전을 스포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전은 신앙개성인데 말씀은 엉뚱한 것 하면 이게 언밸런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년의 신년 특강은 한 90%가 12월 말 되기 전에 말씀이 다 준비됩니다. 1월부터 2월부터 한 5월달까지는 성경의 본문, 성경의 주제, 큰 대지가 정해집니다. 후반기에는 큰 그림만 그려놓죠. 그러다 보니 연말에 책상 위에 책들이 제일 많이 쌓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인물별로 갈까? 책별로 갈까? 서신서를 할까? 복음서를 할까? 구약 성경을 하면 후반기에는 신약을 해야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연말 연초를 실험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학 중에도, 휴가 중에도 머릿속에는 내가 섬기는 목장 식구들, 나에게 맡겨준 생명들, 휴가나 잘 갔다 왔는지, 휴가 마치고 난 다음에 너무 장시간 쉬고 있는 것 아닌지, 휴가 갔다가 마음에 실족한 일은 없었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머릿속에는 그것이 가득 차다 있고,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은 언제이며, 그에게 가장 적합한 권면은 무엇이며, 그것을 늘 고민하고
그 시간을 생각하고 그래서 적절한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한마디라도 권면합니다. 세워가는 것.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그 영혼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목양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직분 역시 마찬가지죠. 눈에 보일 때는 그냥 평범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 같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피고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피곤하지만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 농부의 마음 아닙니까?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충실하고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삶으로 옮기기 위해서 남 모르는 수고가 있을 그때에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에 되시는 목조와 목녀와 중직자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강한 교회고 결실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강함이 무엇인가를 네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선생을 만들 수 있는 성경 교사가 많은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좋은 근사가 되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세워지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운동선수,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는 강한 성도, 강한 교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